준비 찬송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나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와 내 짐을 벗기며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를 압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게. 다 일어나서 4절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유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정근은 의롭고 지극히 진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저희들도 외면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선입감을 버리고 성경 자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1장 갑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어찌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거신 권능 충만하여 나에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티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선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나라의 선민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약속과 언약에 빚어진 그 실체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데, 오늘도 이토록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먼지와 같은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오직 일관되게 작업하시고 오늘도 빈틈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를 늘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칭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티끌 속에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사건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에 맺어진 그런 놀라운 그 티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티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먼지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그 약속된 그 반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라 그런 기쁜 소식을 늘 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 딸 결혼식에 전부 다 할 일이 그렇게 태산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가면 안 된다 싶어 놓으니까 돈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탬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자제할 때도 꼭 잊지 마시고 통보해 주면 주신 액수만큼 되돌아 줄 용의가 되어 있으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40 뭐 광고할 거 없죠? 있어요. 없으면 544장 찬송가 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터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에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높고 고른 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 끓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비밀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비밀 자체가 또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가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하면은 우리 그 당군 조상도 하나님 믿고, 일본도 하나님 믿고, 베트남, 필리핀 다 하나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하나님, 아프리카에 지금도 하나님 있고 신들이 각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독 구원이 성취시켜주는,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 물론 비밀이면서도 듣는 사람 하여금 화가 나게, 이방인들로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한테, 이방인 자체도 비밀입니다. 각자 자기 민족들이 있으면 그만이지,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거든, 이 자체가 모독적인 은사인 동시에 비밀이에요. 너 뭔데? 너들 뭐야? 예?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야. 그러면 네가 믿는 신 따로 있고 내가 믿는 신 따로 있는데, 같은 인간이라면, 같은 인간이라는 조건에 맞춘다면 네가 믿는 신도 내 존중해 줄 테니까, 네가 존중한 만큼 내가 믿는 신도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 못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 있는 조건,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게 틀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저거는 아주 하늘의 사람이죠. 외계인이죠. 별에서 온 그대고 되고. 우리가 만약에 저쪽이 이스라엘 인간이라면 우리는 개지요. 독사의 새끼고 개 머시기 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죠. 여기 온 이스라엘, 영어로 all, ALL, 모든 이스라엘 할 때 온 하는 것도 비밀이고, 더욱더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비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출이거든요. 구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돼, 빨리 빠져나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부터 모든 교육이 뭐냐면 빠져나오는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예, 그게 집중하는 선행학습들을 해오고 있어요. 선행학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24시간 모든 정보가 떠나기 위한 정보가 아니고 머물러대 성공하는 인사, 출세하는 정보를 채택합니다. 유튜브에 제 동영상 띄워놔도 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주로 보는 동영상이 사이에 뭐 강남 스타일 뭐 이래 해가지고 뭐 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기느냐, 이 세상에 관한 동영상만 뜨지 뭐 이거 떠나자 하는 그거는 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비밀이죠.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하여튼 이 비밀투성이 암호투성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자. 시온도 이게 비밀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의 고향 에루살렘, 다윗이 있던 그 에루살렘 뒤쪽 산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우리 대구 어떤 팔공산이 시온산이. 예. 이 시온, 그 시온이라는 그 시온 그 명칭 자체가 이거는 뭐 베이징하고 차별되고 부산 그리고 서울, 마닐라, 홍콩 그하고 견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홍콩에 백날 있어봐야 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구출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뉴욕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민 가려면 저 시온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이런 식이에요. 그것도 비밀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예, 우리 저 경주 이시 우리 시조가 이항복입니다. 이항복. 예, 감나무 옆에 해가지고 감나무 누가 왔냐 그거 일담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감나무 내한테 넣어보면 어디 아주 그저 7살 먹을 때 대바래져 가지고 그런 소리 했거든. 어른 보고 내 담에 넘어온 감나무는 됐다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게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경주 이시가 시족을 해가지고 쭉 한 겁니다. 왜 이항복까지는 구원이 왜 안 되죠? 이항복은 우리는 경주 이시다. 이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되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 차별 또 이런 차별이 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서 경거치 않은 일 할 때 이 야곱도 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비밀이 나와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죄라는 것도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선악과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가 판정되는 그러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을 한다. 근데 난 살인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에 관해서는 죄 짓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난다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살인죄에 관한 한 저 사람은 죄인이고 살인죄에 관한 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하여튼 우리에게서 뭔가 끄집어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뭔가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었다. 부자가 됐으니까 축복이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다 라고 판정 내린 그 축복관과 저주관이 선악과 따먹은 그 후유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제 결혼식에 어떤 목사가 엄청난 오류를 범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거 저주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저주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왜 잔치 분위기 깨고 완전 포도주가 떨어가 잔치 분위기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출발점을 마리아라는 인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대꾸하기는 뭐냐 하면은 장차오 씨를 진짜 예수님만이 아는 죄, 예수님만이 아는 천국, 예수님만이 아는 축복, 그 관점에서 마주치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결혼식 되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결혼식에 내가 왜 축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결혼식에 축복해버리면 나오는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죄의 확산입니다. 확산. 죄의 확산이에요. 결혼식은 끊어줘야 돼요. 주께서 결혼식을 참석한 것은 이 결혼식이, 결혼식 자체가 죄의 확산이기 때문에 이걸 끊겠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신랑 신부 주인공에서 예수님이 결혼식 되는 주인공으로 바뀌는 전환 지점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말미암아 신랑 신부 쳐다보지 말고 나 봐라 이 말이죠. 나이가 만든 혼인 자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탈출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왜 가난 혼자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죠. 안돼, 성질이 나가지고 인상이 좀 사진 찍어대야지. 동영상 호다가지고 인상. 왜 반대로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하냐? 반대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루실 때 27절에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 이것이다. 이것도 비밀이고 이거 암호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착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닌 이유가 착한 인간이 없어요. 착한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천심은 있지만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들끼리 모이가 자기들끼리 짜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착하고 어렵다 뭐 못났다 그 결정하는 거 그 판정,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판정, 착하다 안 착하다 판정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판정 자체를 뭉개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착하지? 착한 사람 다 나와. 예. 그 착한 사람 1번 타자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착한 사람 모아서 하는 짓이 무슨 짓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노라 이겁니다. 사형에 처하노라. 교회가 착한 사람 만들기 단체죠. 그 착한 사람 만들기 단체가 기껏 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노라 이겁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구출이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급 안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천국 가 있는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삭 그 사람들은 이 무슨 백으로 그러면 착하지도 않고 야 근데 그 무슨 백으로 뭐 구원받은 사람 없다며 없는데 왜 천국에 그 사람들 왜 등장하는가? 그들에게 뭔가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여기 27장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물체인데 육신인데 육신에서 추가적인 낯선 요소가 나와요. 추가적인 낯선 요소. 제가 금요일에 그때 광주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거든요. 성전인데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아이디어는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성전이 상수도 공사합니까? 왜 거기서 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김치국물 흘리는 겁니까? 왜 갑자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수도가 터졌어요? 성전 안에 수도가 터졌어요. 왜 물이 나와요? 추가적인 요소입니다. 성전을 인간이 짓때 인간이 지었던 그 추가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리러 갔습니다. 누가 봐도 물동이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길른다. 이거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추가적인 요소를 더 입혀버립니다. 네 몸에서, 네 마음속에서,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나오는 물이 나올 것이다. 없네. 그럴 요소가 없어요. 내가 너를 점령하리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영생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걸 보고 말해봐도 뭔가 나의 것은 써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없는데 주께서는 추가적인 요소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못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싶고 나 이대로 인생 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 임했을 때에 비로소 추가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하늘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충격을 줍니다. 매일 하늘이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씀이 충격.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그대로 있고요. 이 교회들이 보니까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고 추가적인 요소를 말할 줄을 몰라요. 추가적인 요소가 기껏한다는 게 11조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건 추가적인 요소 아니에요. 누구나 그 흉내 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추가적인 요소는 그 뭐냐 하면은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주께서 날마다 나를 죽이려 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이런 것은 추가적 요소에 해당돼요. 주께서는 내 기도 하면 할수록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추가적 요소예요. 기도했던 응답이 아니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고 도저히 상상 못하는 추가적 요소. 더 어렵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멱살 짚고 흔들어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 따라서 그런 발언하기도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요소, 그게 추가적 요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너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할 때 그냥 고생한다고 그게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조작이 가능해요.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선교사 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얼마든지 지금부터 내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존재가 있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그 어떤 요소, 그게 추가적 요소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5명 사귀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흠 잡힐 이야기예요. 요새 같으면 이건 대단한 여자지만 옛날 같으면 흠 잡힐 여자예요. 남자를 5명 사귀어도 나올 물은 나와요. 그게 복음입니다. 남자만 5명 사귀었고 이제 이미 헤어졌고 6번째 남자를 사귀어도 영생할 물은 나와요. 사람을 7명 죽이고 지금 죽일 놈이 8명째라도 영생 받을 자는 영생의 물이 나와요. 낯설어요. 추가적 요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선악과의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꾸만 본심은 악을 다리를 잡아 당기는데 남한테는 안 그런 척해서 교회에 가서 모든 착함과 선함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목사 시킨 대로 그들 따라해서 칭찬받고자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 그거는 절대로 추가적 요소가 아닙니다. 있는 반찬 가지고 그냥 대충 한 끼 때운 거예요. 그 추가적 요소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대목에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스라엘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자처하느냐 하면 흉내를 내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될 때 구원이 있고 구원된 자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되어서 그 엮여져 있는 구원도 자기 소유화시키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것도 내 소유가 되면 더럽습니다. 내 소유가 되면 더러워요. 그러나 내 소유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주님께서 자식도 내 자식 되면 이게 자식 더럽게 만들어요. 주께서 친히 그 자식을 키우시면 거룩한 자식으로 주께서 만들어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보지도 않은 것 같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으로 온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아쉬움과 역경과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혹시 집 나간 내 자식 혹시 봤습니까? 사람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니까 주님께서 귀신 쫓아낸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유가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 유발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참 중요한 것도 모르고, 교회 왔으니까 병 귀신 쫓아내니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문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귀신이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밖에서 살았는가 보라 말이죠. 바로 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간 귀신 7귀신 친구들 데리고 들어왔어요. 왜 인간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귀신만 나오고 병만 고치면 왜 자기가 인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경 눈 뜨면 구원 받습니까? 문둥이 났으면 구원 받습니까? 문둥이 10명 가운데 9명 다 떠나버렸어요. 돌아온 사람은 오직 이방인 문둥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뭔 뜻입니까? 주여, 나는 문둥병 걸렸을 때는 문둥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 잘못된 축복이에요. 축복이 않았는데, 내가 문둥병 걸렸던 것이 이것은 나한테는 적절치 않은 조치고 저주라고 여겼는데, 문둥병은 나오고부터 보니까 적절한 조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문둥병 들렸다고 남은 안 그래 나는 들렸다고 환스러워 했는데 그 한스러움 자체가 이것이 바로 잘못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요, 문둥병 또 걸려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게 되었다면. 그거예요. 그거라고. 예.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집구석 좀 부자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막상 가난을 면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피를 시잘데없는데 도용했다는 그 죄책감은 엄청난 죄책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상화했구나.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 살려고, 나 이 땅에서 살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 너 말고 자꾸 귀찮게 오지 마.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불러줄 거야. 그래, 잃어버린 양이 손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 다 내라. 제발 좀 손 좀 내라. 누르고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직접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으니까 이름을 찾는데 협조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지라는 이런 아쉬움도 아니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예? 숨이 넘어가면 돼. 숨이 넘어가게. 왜 전도를 합니까? 내가 미치겠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 전도합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낸 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없네입니다. 안 할 수가 없네. 그 뒤에 나온 말이 주여 저한테 일 그만 시키시지요. 이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전도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똑같은 방식으로만 전도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지떠지 천국문 두드리는 그러한 짓을 이렇게 삭제시키기 위해서 나가이 해가 전부 다 분류시키기 위해서
주께서는 무슨 단어를 하나? 비밀이라는 단어를 해요. 모든 게 비밀입니다. 여기에 뭐 또 25절부터 안 해도 되죠. 이 비밀을 너희께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 죄, 언약, 비밀 아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게 비밀이라고 오는데 그 비밀의 마지막 방이 뭐냐? 그 비밀의 마지막 방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비밀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지혜를 자도 어떤 똑똑한 과학자나 철학자도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도 도저히 알 수 없을 지경이며 알 수 없을 지경이 아니고 아예 그 진짜 비밀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 파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는 그러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게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의 방,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학이 구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가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가 왜 비밀이 되느냐 하면은 알고자 하는 인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자를 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한 자체가 더 어렵게 얘기하는데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시골의 어떤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할 수 없으니까 어제 처마가 나저마한 그 어떤 허름한 집에 처마에 서가지고 처마에 잠깐 비 맞으니까 처마에 피해볼까 하다가 몇 년 후에 그 집 며느리 되었다는 사실. 비를 피해서 처마에로 피했는데 처마에 피했다가 안방으로 한 피해볼까 하다가 그 집 며느리 되었어요. 예? 비를 피하는 것은 양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비 맞다 안 맞다인데 그쪽에 며느리 된 것은 질적인 변화지요. 양적으로 따졌던 그 변화가 질의 변화로 일어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펴놨던 그 아가씨는 며느리가 되면서 그때 그 아가씨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양은 김양이 박양인지 모르지만 이 양은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이때 천국 가야지 하고 처마 밑에 비파는 식으로 나는 천국 가는 그런 사람 돼야지. 어느 교회 갈까? 교회, 정통적인 교회, 그 개혁주의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피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답습입니다. 답습. 신학은 답습이고 훈련이고 학습이고 그런 거예요. 어떤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하죠. 그런데 갔는데 그렇게 갔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돼. 난 천국 지옥 있으면 난 지옥 선택하고 천국 선택할 거야 라고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착하고 살고 뭐 어떻게 하고 천국 가려면 뭐 지켜야 되고 성경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지켜야 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어떻게 교회 봉사해야 되고 목사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는 나를 주께서 죽인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난관이었고 마지막 돌파해야 될 비밀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원을 안 받겠다는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겠다고 교회에 짬내가 어려운데 교회 온 우리를 주께서 죄인이라고 때려 죽이다는데 우리는 아이고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구나. 아이고 이 집 며느리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도망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입니다. 도망쳐라. 도망쳐라. 내 백성 아니기에 도망쳐라는 이야기예요. 내 잃어버린 양 아니기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살아. 어차피 지옥 갈 거. 이래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자가 있어요. 목자 양의 만남은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죽음에서 만나요. 죽음에서 만납니다. 알면서도 또 아닌 척 해가 내가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꾼 양 강도 쭉 나라하고 사꾼 강도를 전부 다 자기 배척에서 왔다 하는 거 다 이야기하고
어떤 그 저 목사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는 강도가 그 사꾸인데 우리 교회 목사 당회장은 진짜 참 선한 목자라서 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강도예요. 그게 강도예요. 이 세상에 목자 예수님 닮은 목사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야 말합니다. 내 분명히 이해합니다. 밥 터져 뭘 터져? 교회 자체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교회잖아요. 예. 그 교회에 합당한 목자는 없어요. 왜냐? 어떤 목사도 음부의 권세보다 더 센 권세가 이 세상에 뭐냐면 돈의 권세입니다. 이거 제가 언급하니까 여러분 끄떡이죠. 평소에 왜 이 사실을 자꾸 감추고 살아십니까? 복음요, 그게 돈 될 때 복음이에요. 돈 빼가는 복음 아닙니다. 돈의 권세가 더 세요. 마귀가 뭐 엄부에 가서 마귀가 키고 웃습니다. 네가 돈 없어도 그때도 그 십자가 할래. 이 대만이 나와요. 예. 어떤 목자도 예수님만한 목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사가 죽는 수는 있어요. 죽는 수 있는데 그 목사가 어디 성녀가 죽더라도 그건 지 죄값을 죽는 거예요. 나대다 죽은 겁니다. 그게 죄값을 죽은 거예요. 중국에서 뭐 지 나대다 죽은 겁니다. 그거. 괜히 만화 따라가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직 나는 목자인데, 나만이 선한 목자인데, 나는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 어려워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고, 어떤 양도 목자를 알아볼 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죽음 힘을 가지고 양을 새롭게 생산해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른 양들, 이 양이 아닌 자는 그랬어요. 누구 죽어라 했으면 이 나오는데, 진짜 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뒤에 나온 말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이게 십자가라는 매개로 돼요. 십자가 피라는 걸 매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는 비밀이고 세상사는 어리석다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애굽에 도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그때 마누라가, 그 십보라는 마누라가 뭔지를 제시했느냐 하면 바로 피를 던지니까, 피덩어리를 던지니까 비로소 모세가 숨을 쉬며 살아났어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간다, 이 뜻입니다. 애굽의 싸움은 네 사람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하는 너 안에서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신의 잃어버린 양의 자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껍데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껍데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그저 광주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위한 옷걸이에 불과한 겁니다. 주인과 주체와 객체를 바꾸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것이지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소유자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천국 가고, 지금 너무 고생스러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셈이 돼요. 그걸 이제 주께서는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바꾸는 작업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밀로 이해 못하고 그 출발점이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여호와는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무기라 하는 건 전쟁할 때 무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5장에서 혼니와 비스나사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를 지키는 무기라 생각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한 그 축복의 하나님이 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새끼가 하늘의 별관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많이 놓는, 그런데 필요한 하나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었습니다. 지가 자식을 죽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바꿔야 돼. 야곱을 처단하고 공격하는 자가 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를 축복한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할 줄이야 야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죠. 그 예수님을 내가 손잡고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쳐 죽일 줄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수 손잡으려 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아주 난도질해가 죽임 당했어요. 종교? 어떤 때 서먹습니까? 그 서물 때 어디서 줘? 서물 때. 이 땅에서 잘난 체 할 때는 서먹지요. 교회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해석 공부 예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충실히 우리 보고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이니까. 왜? 무기니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철저히 믿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교회라는 게 있어. 서울에 있어요. 목사님 뭐든지 사랑의 교회, 그게 뭐냐면 사랑이 나를 지키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내가 꼬깃꼬깃 숨겨놓은 나의 모든 가정당된 것을 폭로시켜냅니다. 전부 다 드러내요. 드러내놓고 예수를 죽인 것은 사실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한 조치, 이미 너는 죽은 자라는 조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짓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되풀이해서 죽이는 그런 짓들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가 작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소녀시대가 불렀던 노래 노바디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더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수많은 성경 기절이 있고 어디 있더라도 바로 네 안에서 너 때문에, 너 육신 때문에 내가 늘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늘 살아나서 너를 다루고 있다는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할 때 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숫자 개념의 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냐 하면 어떻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느냐는 견딤의 의미입니다. 이 견딤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정작 하나님께서 살리자는 것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하는 것이고, 양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이스라엘 소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소속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던 자들이 멸망해봐야 이스라엘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스라엘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모든 관계가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오직 죽음을 매개로만 한다고 했죠. 제가 요한복음 10장 이야기했죠.
예,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결혼식 이야기했다고 또 모든 걸 또 그름을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하고 그 저 배틀 그게 종교 신 누가 참된 신인가 그 하면 배틀 싸움을 했을 때 죽음 속에서 끄집어내요. 물을 열두 양동이 벗고 거기서 불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살리는 거예요. 같이 죽을 자에만 산다는 겁니다. 같이 죽는 자에게만. 죽음의 초청이에요. 함께 죽는 자에게만 함께 삶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오빠 3남매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오빠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오빠가 죽었습니까? 라고 오해한 자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어도 살겠거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 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오빠 쪽에서 지금 이쪽 마르다 마리아 쪽 보고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 붙들고 막 우니까 주님께서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닥달내는 그 마리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울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게 아니고 근데 그토록 가르치고 그렇도록 이야기했건만 왜 나의 말귀를 뭐하라는 왜 방향 바꾸기를 뭐하느냐 하면 죽은 자가 산 자고 살았다는 너희들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정말. 지금 구출이 뭐냐 구출이 뭐냐 하면 죽은 세상에서 산 세계 가잖아요. 그러면 죽은 세상 사는 거 가려면 이 땅이 무슨 세상이냐 하면 니나 내나 산 놈이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줘야 돼. 명심보감. 예? 형제를 우애하고 그게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니 내나 산 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살아있느냐? 글쎄 그 물음을 내한테 묻지 말고 살려내시는 주님한테 물어야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셔서 고생시키고 왜 그 믿는 사람도 고생시키고 안 믿는 사람은 사탄에게 꾀봐 왜 지옥 가게 만듭니까? 해답을 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제시한 사적인 해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고생시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주여 지금보다 더 저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가 멀쩡합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우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주하는 곳에 보냈죠. 저주하에 보냈으면 저주 티가 나와요. 저주 받은 티를 내야죠.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하는 이 누리고 있는 이거는요 저한테 과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암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어머니는 뭐가 잘나가서 여기 왜 참석했습니까? 이게 내 발로가 아니에요. 내 발로 주님의 발이죠. 내 발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냐 이 말입니다. 내 발로 왔기 때문에 착하시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주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래야죠. 그러면 다음부터 네 병원에 입에가 못 오게 한다. 못 오게 하는 것도 저한테 와보답니다. 이래 돼야지. 아이고 그래도 다음엔 가면 가야 됩니다. 이래 되면 벌써 김씨가 다르죠. 엘리야가 죽음 속에서 비로소 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고 우리는 살 때마다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그게 비밀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죽어도 마땅해요. 근데 지금 살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햇빛과 공기 주시고 살려내고 있으니까 살려내고 있는 이 비밀을 쫓아가보니까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지금 공기가 와 있고 햇빛이 와 있고 날씨가 좋은 거예요. 좋다 나쁘다도 우리가 판정할 입장이 못 되지만 따라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걸 갈라내는 작업을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에 보면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날의 공력이 바로 이는 불 가운데 나타나고, 전부 다 불판 위에 이게 해서 금이나 은이나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뭐 금은 안 타고 은 안 타고 그런 게 없어요. 민수기 그 31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 민수기 31장 22절에 봐도 은과 금이나 동이나 납이나 뭐 상납이나 이런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을 불에 지나게 하라 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구약에서는 불에다가 그 받은 걸 재물을 견디게 하고, 신약에서는 그 불 대신 뭐냐, 불보다 더 죽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십자가 피에다가 우리의 그동안 자기의 공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나의 살아온 것도 다 내 덕입니다 하면 땡 틀려진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온 것이다 할 거만 살아남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멸망을 반대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주께 서시는 게 합당하다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말미암아 멸망시킨 그 자리에서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586년 BC 580년 멸망당해도 멸망당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에이고 뭐 70년 만에 온다니까 70년 기다려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멸망당했 그 자리에 두 가지에 서로 엮일 수 없는 두 개의 낯선 줄기가 나왔어요. 뿌리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힐 짐승의 나라가 튀어나옵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 계통이에요. 언젠가 주께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구원받습니다는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계통이 와요. 다니엘 계통, 선지자 계통, 세례 요한 계통.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 이스라엘 회복될 거라 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노렸던 그 계통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회복된 계통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주도했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원될 나라가 아니고 대표적인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구나. 근데 그것이 남들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모든 경건과 거룩의 종결자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추가된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이러니 우리의 짐승의 나라에 속하는 것 당연하죠 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새로운 추가된 요소예요.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성품, 이러한 고백을 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했죠. 신들은 하나의 우리를 지키는 무기라고. 예? 예수여 우리 교회를 지키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소서, 우리 집안을 지키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전부 다 우상 같아. 전부 다 나를 지키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러나 진짜 목자가 나타나면 그 목자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원수가 아니고 주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원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목사님 그런 과격한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티방을 주고 싶어 하겠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그냥 후닥 넘어갔지요. 뭐 성질도 급하게 후닥 넘어갔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원수냐 이 말이죠. 이게 왜 원수냐 이 말입니다. 성경 말하면 그게 원수라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요소를 싫어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와서 흙탕물 빼놓고 제일 맑은 물을 주께 드리면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계셨기에 나온 추가된 요소입니다. 그 추가된 요소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불판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게 되면 돌았으면 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전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걸 무슨 수로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기껏 우리가 인간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한 손은 구세군에 뗄랑 들이면서 이쪽은 이 칼 가지고 두뇌를 수술해야 돼. 수술하게 되면 우뇌 좌뇌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 연결 부위가 있어요. 그걸 뇌량이라 합니다. 뇌량. 정보를 교환하는 그 뇌량을 칼이 가지고 칼이 없으면 정직칼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오른손이 하는 걸 그때서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냐. 그건 병신이죠 뭐. 말씀 지킨다는 사람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 이 말 하고 싶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돈을 꾸은 자에게 그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은 언제 지켰습니까? 묻고 싶어요.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이래서 원수였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래서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보인다는 그 자리, 그 신분은 다만 비를 피하여서 처마 밑에 오는 순간이 아니고 그 자리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씨는 잠시 비를 피할 뿐이지 어떤 경우라도 그 허물어지는 그 집안의 며느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저 허물어진 집에서 인터넷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사줍니까? 어디 며느리 할지보다 저 가난한 집의 며느리 되겠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오니까 처마에 치매가 비가 오니까 안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사단 난 거죠. 이처럼 강력한 피를 피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의 축복받고 이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피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띵 하는 맞는 순간 자기의 과거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구지? 너는 400년 전에 어떤 선비다. 이래가지고 띵 하고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입장이구나. 그렇다면 비가 왔다 왜 왔지? 며느리 되기 위해서 비를 내렸구나. 처마에 왜 피해지? 그냥 참고 가야지. 왜 피했지? 며느리 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 며느리 되는데 안방까지 왜 기도했지? 며느리 되기 위해서 왔구나.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택하기로 작정된 그 코스대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이라는 언어를 그 성경 단어를 통해 밟아가면서 지뢰 밟고 가시옵소서. 그걸 밟아가면서 드디어 십자가를 이해하는 나 같은 인간을 대신 죽으시는 게 맞군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욕하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한 사람도 욕하지요. 계룡산 왔다고 내려왔다고 하겠죠. 무당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알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 헛짓했습니다.